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최근에 심리학 용어인 라포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프랑스어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끈 같은 뜻입니다. 이 라포가 만들어져야 서로 신뢰하게 되고 대화하며 협동합니다. 이 라포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게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똑같은 색깔과 디자인이 된 이 유니폼을 입으면 같은 편이라는 걸 강하게 느끼죠. 그래서 단합이 필요한 신분이나 직업군은 어김없이 유니폼을 즐겨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또 스포츠 선수들도 자기들의 유니폼이 있죠. 의사는 흰 가운, 법관은 검은 법복으로 자기들 직업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 라포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믿음은 미래 행동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행동이 어김없이 반복되면 신뢰가 쌓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같은 행동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이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겁니다.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뜬다고 누구나 믿습니다. 대자연의 순환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정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죠. 제주도에서 여름에 한치 오징어가 많이 잡힙니다. 날이 좀 차지면 가을에는 갈치 고등어가 많이 나와요. 겨울에는 볼락 또 방어가 잡힙니다. 봄이 되면 학꽁치, 자리돔 이런 게 많이 잡혀요. 바다 온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대상 어종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기후변화로 요즘 이런 게 변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잡히던 오징어가 지금은 서해에서 또 잡힌다 그래요. 또 동해에서 참치, 방어 이런 게 또 잡히고 늦여름이면 한 차례씩 올라오던 태풍도 요즘 안 올라오고 있어요. 또 가을인데 가을 장맛비가 지금 요즘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도 일정하지 않고 변해요. 그러나 자연은 데이터가 쌓이면 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내년 여름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걸로 믿습니다. 대구 사과가 이제는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죠. 은행지 배추도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지형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건 기후에 맞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얼마든지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든 변심할 수 있죠. 믿었다가 이게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2011년 7월 달에 그 서울의 광장시장에서 상인들이 개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개주가 17억 원을 챙겨갖고 도망을 쳤어요. 이분이 거기서 40년 동안 같이 장사하던 분이고 2011년에 시작해가지고 7년 동안 아주 안정적으로 개모임에 신용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액수가 커지니까 욕심이 난 거죠. 다행히 개주를 붙잡아가지고 사기 혐의로 구속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돈 거래할 때는 이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담보를 잡거나 보증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도 세상에는 허술한 게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몸에 좋다는 가짜 약들이 판을 쳐요. 못 모르고 이것저것 다 좋다는 대로 먹었다가는 몸 망칩니다. 그럴듯하게 약효를 선전하지만 사실 근거 없이 지어낸 말들이 대부분이죠. 어제도 제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전철로 서울 양재동까지 갔다 왔는데 돌아오는 전철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안경을 팔더라고요. 안경테는 국산이지만 안경알은 독일제입니다. 이거는 밟아도 깨지질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이 됩니다. 돋보기 안경 하나 마련하시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단돈 5,000원에 장만하시라고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플라스틱 안경 같아요. 그런 거 모르고 넙죽넙죽 샀다가 사기당하는 거죠. 기독교의 믿음 요구도 따져보면 허술한 게 많아요. 천국이 정말 있는지 증명할 수 없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으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거 죽어봐야 아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인기척을 느끼듯이 신기척, 하나님 기척이라도 느껴야 되는데 뭐 좀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그 경험담을 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기척을 못 느끼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약삭빠른지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렵게 살 때에는 그렇게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편하게 되니까 절박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찾는 일이 점점 뜸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쇠퇴기를 맞은 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사람들이 이제는 좀 약아졌어요. 그래서 엔간한 거는 방어막이 생겨가지고 믿지를 않아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작다고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제자 중에 맏형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 8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또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더랬어요. 바다의 물결이 배를 덮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이런 난리통에 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소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어서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내 파도가 잔잔해졌죠. 본문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서 또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겪었던 일이잖아요. 학습이 한번 됐어요. 낮에는 500여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성가시게 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26절을 보니까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이면 로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써 떠난 지 한참 지난 거죠. 그런데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은 벌써 제자들이 간 길이가 십리라고, 여기 우리 마태복음에는 술이나 떨어졌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십리라고 적어놨어요. 십리면은 4km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폭이 16km 정도 돼요. 그런데 4km 갔으니까 한 3분의 1 간 거죠. 십리를 걸어서 가려면은 1시간 넘게 걸리겠죠. 배가 뒤집힐 정도의 바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랑에 시달렸지 뭐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그런 장면은 일어나진 않았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검은 실루엣이 물 위를 걸어오는 정체가 뭐예요? 막 귀신 같았어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막 기겁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유령이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죠.
모두 진정하던 참에 베드로가 그때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한번 걸어보겠다는 거죠. 베드로의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도 쾌히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과감히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 빠졌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몇 발짝은 걸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의 일렁이는 그 시커먼 바다를 쳐다본 거예요. 그 순간에 두려움이 몰려오자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수영도 잘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배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 서 계신 걸 보고 베드로가 막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수영해가지고 먼저 가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 수영 잘합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하니까 뭐 수영 실력이 있다는 아무 소용이 없죠. 허우적대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즉시 베드로를 붙잡아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믿음 부족한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믿음이 작았던 그때 모습을 그대로 밝혔어요. 그 이유는 이 글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죠. 사도들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다 같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었다. 믿음이라는 게 한 번에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죠. 어떻게 작은 믿음으로 진단받는 사람이 더 참 믿음,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겨자씨만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게 성장하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변하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는 것들에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염려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침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믿음은 미래에 대한 기대 또는 확신하는 마음인데 이 염려는 반대예요.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공중의 새는 먹을 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는 눈이 워낙 밝아가지고 다 공중에서 먹잇감을 금방 찾아내요. 독수리는 3km밖에 있는 먹잇감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이제 그 담벼락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아 있더라고요. 파리, 조그만 파리가. 그래서 제가 그 파리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비가 그 파리를 낚아채가더만. 그 담에 앉아 있는 파리가 제비가 그 벽에 부딪히지도 않고 슉 파리를 낚아채가는 거예요. 와, 제비가 얼마나 눈이 밝고 날쌘지 몰라요. 그 날쌘 파리를 잡아채가더라니까요. 올빼미는 야간에 사람의 시력보다 100배가 더 밝다 그래요. 요즘에 카메라 기술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캄캄한데 탁 찍어서 이렇게 보면은 좀 훤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올빼미는 원래부터 그런 기술을 눈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먹을 걸 걱정을 안 해요. 먹을 걸 저장해 주지도 않아요. 그때 끼니에 필요한 거 찾아서 먹고 삽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가 옷 걱정하지 않습니다. 백합화가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 겁니다. 그러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는 거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을 방해하는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경고 감정이에요. 다가오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지레 판단하고 긴장하고 미리 방어하는 심리입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바로 이 불안을 철학 주제로 다뤘어요.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데커는 불안을 현존재의 근본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자유와 책임의 무게를 느낄 때 인간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야스퍼스는 죽음, 고통, 죄, 투쟁에 직면할 때 불안해한다고 했어요. 실존주의는 인간을 불안한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이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존재죠.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 질병,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본능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갓난아기가 젖 한번 빨고 내일은 내가 얻어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애가 있나요? 걔네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배고플 때, 불편할 때, 어디 아플 때 그냥 부모 앞에서 울어 제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알아서 착착 다 해주니까요. 얘네들 얼마나 영악하냐면 밖에 나오면 아빠 품에 딱 안겨. 집에 들어가면 아빠 버리고 엄마한테 갑니다. 밖에 나가면 힘센 아빠가 필요하고 집에서는 무뚝뚝한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좋은 거지.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부모 사용법을 본능으로 다 터득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버거운 상대를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쪼들릴 때 주저하지 말고 주를 찾으면 돼요. 불안할 때, 괴로울 때 주여 하고 외치십시다. 믿음을 방해하는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처음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생겼어요.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생긴 감정이 부끄러움이고 두 번째 생긴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죄를 짓고 생긴 감정입니다. 부끄러움은 뭐냐면 너는 내 뼈고 나는 내 살이라고 했는데 너는 너구나. 네가 나 쳐다보니까 나 부끄러워. 나 가려야 돼 하고 벽을 친 거죠. 이제는 네 뼈는 네 뼈고 내 뼈는 내 뼈야. 이게 된 거예요. 공동체가 깨지고 유대가 깨진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갈라서게 된 게 부끄러움이에요. 두려움은 뭐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봐 숨은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피해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커다란 착각인 거죠.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안 믿으면 그걸로 그만이죠. 믿으면 영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면 영생한다는 진리의 말이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에도 어떤 교훈에도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라는 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걸로 영생한다는 어떤 제시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가짜면 그만이지만 이게 진짜면 엄청난 거잖아요. 안 믿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소리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물으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세 가지예요. 불안할 때,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으십시다. 믿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카드를 꺼내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염려거리 딱 왔을 때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아무리 상대가 염려거리, 불안거리, 또 무서움거리가 찾아와도 아빠 품에 딱 안겨 있으면 끄떡없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빠가 해결해 줄 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 카드로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조금만 참아내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믿음이라는 카드를 즉시 꺼내 쓸 수 있도록 단련합시다. 훈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저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